그리스도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나 10절로 돼 있는데 원래는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 읽을 수 없어 갖고 그렇게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요. 어떻게 보면 8장부터 계속해서 뭐가 연결되느냐, 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면서 이 변화에서 증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런데 보통은 말씀으로 낫게 하시든지 안수하여 낫게 하시든지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요. 한 번 까댈까요? 아니라니까. 여러 번 뱉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날 때부터 맹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물론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죄가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침을 뱉으셔서 그에게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어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리바리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묻는 거예요. 야, 너 날 때부터 맹인 맞니 아니니? 내가 맞다. 그런데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글쎄, 나도 눈을 뜨게 됐네. 그런데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더니 가서 씻으라 했는데 씻었더니 나았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뭐합니까? 그가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분 앞에 엎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끝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까지 나아가야 돼요. 시작만 하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으로 안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제일 중요하고, 시작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 이 성장이, 이 변화와 증인, 성숙까지 나아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변화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 맹인이었는데 눈 떴다. 어떻게 떴니? 이렇게 해서 떴다. 누가 뜨게 했니?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그게 간증이고 그게 증인의 기초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의 변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변화의 목적은 뭐냐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 문이고 선한 목자고 뭐 복잡해. 근데 예수님이 요걸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의 목적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변화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은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 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한 말인데 왜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뭘로 하셨느냐? 비유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하여서 양이 바깥으로도 나가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나가게 하는 사람,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목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뭐합니까? 부르면은 양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나가서 부르면은 양들이 줄줄이 밖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풀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문지기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어서 양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든 절도와 강도가 있고, 목자는 그것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자고, 그리고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아닌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 그거 당연한 이야기. 그 제자들과 또 많은 이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의 목적은 9절에 있듯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중생을 한 거죠. 새롭게 존재가 바뀌어서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렇듯이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원하시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 당장 오늘 밤에 천국 가시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되게 싫어하셔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천국 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을 했으면은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하잖아요.
자, 이 뒷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출발하는 거. 그 출발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출발을 했다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었다, 거기까지만 있어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그 첫 열매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게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달려 있으면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똑같이 나와요. 가지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야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럼 안전하면 끝이냐? 아니, 또 아침에 되면 나갔다가 꼴을 먹고 또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부분에만 치중돼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꼴을 먹게 한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거. 요한복음의 목적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뭐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된다?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오신 목적에 대해 10절에 명확하게 말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이 이거예요. 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 누가 했습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있잖아요. 사마귀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인생이 길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옥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얻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생명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생명 얻었다면 더 풍성히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구원을 주셨지, 생명을 주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그 예화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연세 많은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잘 드시지 못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돈이 없나 생각했는데 장판을 걷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쌓여 있더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안 쓴 거예요. 가졌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럼 되겠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고 역할이에요.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거 되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데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많은 걸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데 성령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눈 뜨고 난 다음에 만났거든요. 그때 내가 그다고 이야기하세요. 메시아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엎드려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엎드려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많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 믿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말할 때에 들어야 되는데 자꾸 강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건 넘어가고, 그러므로 변화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목자가 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오가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아버지 목자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또 목자인 줄 알며 그 소리를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정확한 의미는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따라가느냐? 목자가 왔는데 안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목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냐? 왜 자꾸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할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을까?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을 더 믿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믿는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시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유튜버를 더 믿는 거예요. 유튜버를 더 믿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참 목자와 도둑이 있는데 양이 도둑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목자를 믿지 않고 도둑을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는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참하죠. 도둑질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하고 멸망한다. 도둑이 오는 이유가 그거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내가
그 도덕을 목자라고 생각해서 따라갔다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에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함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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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쪽에서 목자인 것처럼 하는데도 따라가야죠. 옛날에 그런 동화 있잖아요. 어떤 동화 있습니까? 예, 엄마 양이 멀리 나가면서 양들한테, 자기 새끼 양들한테 그러죠. 자, 절대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고 열려주면 안 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오잖아요. 늑대가 와서 문 열어줘 했더니 우리 엄마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갖고 이 늑대가 엄마 양 모습으로 해갖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들아, 엄마 왔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어갔잖아요. 그때 새끼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왔을 때에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새끼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늑대가 누워 있으니까 배를 갈라서 양들 다 빼내고 거기에 돌 채워서 결국엔 우물 빠져 죽는다. 그 내용이잖아요.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새끼 양 다 잡아먹으려고. 그게 도둑이 오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생명을 풍성케 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번째 변화의 목적은 뭐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목자,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한다. 선한 목자. 그런데 삭군은 있는데 이 삭군이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왜?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서 13절에 달아나다니 그가 삭군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워낙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힘든 그런 것들 또는 원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 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외로. 성령 받으면 마치 선교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같이 감동 받으면 마치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받겠대요. 그래서 참 걱정도 참 그렇다 했어요. 예? 자, 뭐냐?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어떤 분들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지만은 뭘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있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돌들로도 아브람 자손 되게 하겠다는데,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기억 중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저희 그 외갓집에 저희 이모부가 계셨는데 군인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시고 준위였어요. 준위. 그 기술 아마 특별한 기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외갓집에 거기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사셨는데 개를 이제 2마리를 키우셨어요. 그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그 이제 가까워서 집이 가까워서 자주 가서 개들 이렇게 보고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모가 그 몸이 안 좋다고 이모부가 이게 또 부인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 멍멍이탕을 하시는 거예요. 멍멍이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시죠? 개 2마리잖아요. 개 그 1마리 옆에 더 개를 잡고 있어요. 그 제가 보다가 마음이 안 좋아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탕으로 나왔어, 애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먹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게 한 입 하니까 맛있어. 예. 그 제가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키워서 잡아먹기 위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우리를 키워갖고 복날에 잡아먹는 용도로 우리를 부르셨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개를 키워요. 그리고 걔네들이 클 때를 계산해갖고 이제 얘는 초복이, 얘는 중복이, 얘는 말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줘갖고 우리를 제가 좀 자라라, 빨리 자라서 잡아먹자 그러려고 하셨느냐? 그게 아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싫어할까? 왜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거부감을 가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왜 거부감을 가질까? 왜 조금이라도 뭔가 드리면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어깨에 뽕 들어가고 스스로 왜 만족해 할까?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깊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좀 그런데 애들은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말이 뭐냐?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당연히 다 주려고 하잖아요. 뭘 사면은. 그런데 제가 꼭 그러거든요. 애들이 뭐 먹고 있으면 사주거나 내 먹고 있으면 아빠 하나 안 주냐. 그러면 이제 둘째가 좀 컸다고 되게 아까워해요. 예? 내가 사줬는데. 그런데 그 먹으면서 되게 아까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거 너 맞아 먹어 그래 괜찮아 그래 그러면 애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싹 꺼내면서 되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죠. 자, 애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거 제가 하나 뺏어 먹는들, 예? 너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같이 너랑 같이 먹고 싶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줘도 얼마나 많이 사줄 수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크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사고를 치면은 더 깊이 알아요. 예? 똑같이 생긴 애가 내가 어릴 적에 저랬던 것 같은데 애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애를 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도 생각나고 아이를 보면서 화도 나지만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부모님께 아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깊이가 달라져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얼마나 이 관계가 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관계의 기본 조건이 뭐냐?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예? 서로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최소한 알려면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보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왜? 왜?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목자는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이 부분에 같이 하나 읽을 말씀이 있는데 우리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만남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속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대속양,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뭡니까?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뭐 하느냐?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목적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의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음성은 부르는 소리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네가 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전을 위해서 너네가 와라. 양문이니까 들어와야 밤에 안전하고 또 나가서 뭐합니까? 생명을 얻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 자, 변화의 목적은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보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17절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려야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야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면 목숨을
내어줘야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가 닮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이란 단어가 뭘 말하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목숨을 내어 놓는 게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다시 얻을 거지만, 예? 다시 얻는다라는 거 알지만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 없으면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드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 얻을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목숨 얻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내어놓지 않으면 모든 인류의 그 목숨을 얻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우리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변화의 목적이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할까? 결국에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서 야, 내가 그런데 너희도 그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복음을 증거하면 저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의 가정이 살고 저 사람의 가문이 살아날 걸 우리가 믿는데 왜 못하냐? 왜 못할까? 또 동시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참 힘들어요. 참 말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얻을 줄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세워질 줄을 아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대가 지불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핵심이 뭐다? 바로 거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이세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면서 이 받은 계명을 다시 누구에게 주시느냐? 베드로에게 주세요. 21장에 가보면 우리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양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는 그 부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만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양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것은 스스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 내어드리면 저주받을까봐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저주가 임하고 심판받아 죽을까봐 그렇게 해서 내가 두려워서 하는 것들은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의 자리까지 가는데 내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내어놓기까지 양을 얻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그 하는 일, 예수님 하신 일, 그거를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는 것 아깝지 않아. 네가 또 다른 이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의 목숨을 아낌없이 줄 것일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변화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거.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서 그런 소리 한다. 왜 너네 그 미친 사람 말 듣느냐? 그렇게 말하는 부류. 21절에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야, 귀신이 맹인의 눈 뜬 거 봤어? 귀신이 맹인의 눈 뜨게 할 수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간 양들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과 강도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면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듣고 받아들이든지 듣지 않고 거절하든지요. 복음 전해 보면 둘 중에 하나죠.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죠. 아, 나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필요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가 필요한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막막하게 헤매는 영혼 또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삶은 주님 앞으로 양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증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목적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